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어서 요한 1서 2장 후반부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배경 화면은 예수님께서 한 120명가량의 제자들 앞에서 부활하시는 장면인데요. 이 사도행전 1장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인상 깊었던 것이 그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부활을 목격하였음에도 그 중에 더러는 믿지 않았더라는 그런 구절입니다.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뒷부분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 부분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을 구했을 때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가장 큰 확신, 그 누구도 그것들을 막을 수 없는 그 큰 확신에 쌓여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또 주님이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정말 강력하게 그렇게 전하고 다녔습니다. 저도 그 제자들처럼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다른 분들도 또 그런 은혜의 시간 가운데 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뒷부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한 절 한 절씩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성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린 자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의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12절, 13절 읽었는데요. 어린 자녀들, 그리고 아버지들, 젊은이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리다고 했죠. 어리다는 사람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보혈의 공로로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경험적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와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기에는 아직 좀 어린 그런 자녀들이 아닐까 합니다. 또 아버지들이라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아버지시고 모든 만물의 아버지신데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고 특별히 영적인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런 하나님의 뜻하신 것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그런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또 젊은이들이라는 것은 가장 강할 때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젊은이들입니다. 그 젊은이들은 악한 자, 마귀 사탄의 그런 유혹과 시험을 이긴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젊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 아버지, 젊은이를 따로따로 단계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용서함 받은 어린 자녀들, 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 그런 아버지, 그리고 악한 자를 이기는 그런 젊은이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14절에서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어린 자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고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반복은 하지만 좀 다릅니다. 12, 13절이 앞구절이 이제 현재 완료 수동태로 쓰였어요. 현재 완료로 쓰였는데 과거에 그 일이 다 일어났지만 그 영향력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악한 자를 이겼다는 것이 그 현재까지 계속 지속된다는, 그 효과가 지속된다는 의미죠. 그렇지만 14절은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를 알았고 또 아버지들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았고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서 악한 자를 이겼다는 것은 과거 시제로 쓰였습니다. 네, 과거 시제로 쓰였다는 의미는 이게 이미 완결이 끝났다는 의미인데요. 즉 다시 말해서 아버지를 알고 그리고 말씀 안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또 악한 자를 이겼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음과 동시에 이미 이루어지고 완결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네, 즉 이미 완결된 일이지만 현재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다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 과거 시제로 쓰였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아버지를 알고 있는 이미 아는 사람이고 또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았고 또 강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서 악한 자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15절 보시면요.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이 세상의 삶에 대한 교만한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머물러 살 것입니다. 네,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다는 그 세상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인 그런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 하나님과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을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은 것, 그것이 이제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세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얘기하고 있는데요. 15절에 다시 좀 더 부연 설명드리면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은 것, 그것을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여기면은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것이 어떤 것이냐? 16절에 나옵니다.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이 세상의 삶에 대한 교만한 자랑이죠.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을 때 그들이 빠졌던
그들이 넘어졌던 그런 시험과 같은 것입니다. 눈에 보암직도 하고 또 먹음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했던 그것들이 바로 우리 눈에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세상의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자신만을 위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 요즘은 이제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는 그런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문구도 보게 되고 그런 이제 외침이 많이 있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함과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눈의 정욕, 눈의 정욕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눈으로는 겉모습밖에 볼 수 없습니다. 즉, 그 이면에 있는 것들, 하나님의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들, 그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신 그런 나의 영혼의 눈으로 바라봐야지 알 수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제 바라보는 겉모습들, 그리고 그것에 끌려가려는 그런 마음들, 인간의 눈에 좋게 보이고 삶을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하는 모든 것들, 그것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의 삶에 대한 교만한 자랑.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을 등지고 피안의 세계만을 바라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삶을 허락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 가운데서 그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에 매이게 되면은 그것에만 매이게 되면은 그런 영원한 생명적인 그런 삶, 그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삶이 그런 생물적인 그런 삶이라면은 그런 영적인 삶은 우리가 거듭남으로 인해서 또 성령의 내주하심과 우리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그런 하나님과 더불어 가지게 되는 그런 궁극적인 생명, 또 하나님의 그런 성품들, 그리고 또 우리 영원한 생명이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육신의 삶의 연장이 아니라 정말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 뭐 감사와 사랑과 기쁨과 그런 것들이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대해서 나왔고요. 네. 17절에 이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머물러 살 것입니다. 네, 우리가 정말 세상에 유혹이 많고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도 너무 많은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나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될 것, 정말 그 유혹과 그런 마음들을 참 우리의 힘으로는 이렇게 그것들 이겨나갈 수는 없어요. 정말. 그렇지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간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정말 그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큰 복인 것 같아요. 깨달았다고 해도 자꾸 이렇게 세상에 또 휩싸이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를, 뒷부분에도 나오지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그것을 바란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머물러 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에게 주신 큰 사랑과 그리고 또 주님 만날 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지금의 순간을 마지막 때처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8절 보시면은요. 어린 자녀들이여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온다고 여러분이 들은 대로 지금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압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나오죠. 이 시대도 이 요한일서가 쓰여진 이 시대도 마지막 때였고요. 지금도 마지막 때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내일 오실 것처럼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또 이 세상의 그런 욕심에 대해서 그런 초월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때 지금 이때를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리고 정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대적한 자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그들이 어떤 자들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자들,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핍박하는 자들도 있겠지만 내적으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대로 이제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를 대적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압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정말 계속될 것 같고 많은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 같지만 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온 것처럼 곧 그분의 나타나심으로 인하여 그것들은 곧 패하여질 것입니다. 지난 역사들을 이제 살펴보아도 정말 영원할 것 같았던 그런 권세 권력들, 독재들, 또 그런 나라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네, 오래가지 못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복음은 점점 정말 예수님 오신 후로 지금까지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해 보일지라도 정말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또는 그들이 패하여지고 나서 적그리스도들이 패하여지고 나서 우리는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지금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그것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들은 바로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또한 이루어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19절. 네, 그들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실제로는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했더라면 우리와 함께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갔고 그것으로 그들이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요한 공동체의 이 상황에서 이제 그 공동체 안에 있다가 이제 나간 사람들이 있죠. 나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잘못된 가르침을 이제 전하고서 그리고 나간 사람들인데요.
그들이 뭐 구원 받았다가 떠났냐, 그게 아니라 원래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고 그것이 그들이 나간 것으로 이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만일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은 함께 한다는 것인데요. 네, 2명이든 3명이든 그리고 공동체가 바뀌든 그들은 늘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그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여러분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적그리스도의 그런 적그리스도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많이 가르치려고 했죠. 그런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러 있지 않고 네,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들이 아무리 다른 사실을 전하고 뭐 새로워 보이는 뭐 그런 이론과 해석들과 그것들을 전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쫓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배우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 진리 안에 처음에 들었던 그 진리, 우리 이렇게 구원을 주었던 그 진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모든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고 앞으로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삶을 살 것이고 지금도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그런 삶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 네, 그런 것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은 성령께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또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쓴 것은 여러분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 때문이며 또한 그 어떤 거짓도 진리에서부터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썼다고 했죠. 모르는 것을 지금 새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네, 그리고 거짓과 진리는 분명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글을 확인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로 인해서요. 누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해서 아버지와 아들을 이제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냥 신이셨다. 그냥 신이셨고 십자가 사건은 인간으로서 인간으로서 이루신 사건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으로서만 이룬 사건이다. 그것은 굉장히 큰 의미인데요. 흔히들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 그것을 어떤 나름 본인 생각으로는 어떤 신성모독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인간을 대신하여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죄값을 직접 그 육신으로 치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러 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공의를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그것을 부인하는 것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까요? 그저 예수님을 좀 더 하나님처럼 이렇게 높이고 싶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인간으로 졌다는 것을 부인하면 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고까지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대속 사건이 나의 죄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들을 내가 부정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자신의 죄를 회개할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고까지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죄를 계속 가지고 있겠다는 그런 마음에, 자신의 숨겨진 내면의 표현이기도 하죠. 23절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고백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거의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든 것을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단계적인 그런 계시였어요. 우리에게 받아들일 만큼의, 그리고 하나님의 자신을 어느 정도 숨기셨다고 봐야 되는 거죠. 계시를 일부분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를 전부 다 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하셨고 모든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지.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을 받아들이고 아들을 인정하고 아들을 모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과 이제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네,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을 읽으면서 조금 이해 안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 시대 상황에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예수님과 좀 약간 하나님 두렵기도 하고 약간 그런 점도 있죠. 이제 율법을 강조하시고 제사를 드려야 하고 이제 그런 점들이 있지만 오늘 다 말씀드리기는 좀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 주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일부분씩을 구약에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볼 때는 좀 난해한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현대 상황에 적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무조건적으로 덮어놓고 믿는다거나 아니면은 왜 이러지 하고 그것들을 거부한다던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약을 다시 받아들이고 다시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약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한국 교회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24절 여러분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안에 머물게 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안에 머물게 하면 여러분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란 것은 구원받을 때 들었던 복음이죠. 예수님의 복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대표로서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들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같은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가 예전에 먹었다고 안 먹거나 그러지 않듯이 우리가 계속 그 진리 안에는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요. 아무리 어떤 새로운 것을 또 알게 되고 또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지만 이 진리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 안에 머물러 있게 되면, 즉 복음 안에 머물러 있게 되면은 우리도 결과적으로 아들과 아버지 안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머물다는 것은 이제 메노라는 헬라어로 쓰였는데요. 거한다는 것입니다. 거한다는 것은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즉 아들과 아버지 안에 머물게 된다는 것은 주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사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우리 전체 삶이지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25절 이것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죠. 네, 천국에 가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믿었고요.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즉 아버지와 아들 안에 머물고 우리가 처음부터 들었던 그 복음 안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네, 26절 여러분을 속이려고 노력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들을 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누구에게서든지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은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쳐 주신 대로 그분 안에 머물러 사십시오. 네, 속이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공동체를, 이 영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 중요한 말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누구에게든지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가르침이라는 것은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가르침이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가르치신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즉, 사람한테 배우지 말라, 책으로 배우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서 배우든 성령에서 배우든 본인이 성경책을 읽고 기도를 하고 또 어떤 설교를 듣지 그 모든 것이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 즉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이면은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고 반대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 않는 그 어떤 뭐 설교나 뭐 서적이나 어떤 행동들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성령께로부터 나왔냐라는 것을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다면 또한 그것들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또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성령님을 묘사하는 거죠. 구약에서도 기름 부어 주셨다는 것. 이거는 이제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그렇게 표현된 것인데요. 결국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또 불러주셨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은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네. 우리는 그 가르쳐 주신 대로 그분 안에 머물러 살면 되는 것입니다. 네. 즉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28절에 어린 자녀들이여 이제 그분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며 또한 그분이 오실 때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 모두 어린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 우리가 할 일은 그분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확실하고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의 죄는 부끄럽지만, 우리의 모습은 부끄럽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부끄러움과 그 추악한 죄들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라면은 우리가 확신이 없다면 지금, 그리고 또 앞으로도 오실 때 확신이 없다면 그러면 지금 부끄러운 상태라면, 또 앞으로 주님 오실 날이 걱정스럽다면은 우리는 주님께 그 믿음을 달라고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와 복음 안에 계속 거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도전 받은 것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성경을 자꾸 이렇게 따져가면서 봤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제 깊이 보려고 한다는 그런 생각하에 성경을 보았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또 있는 그대로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또 저의 모습이 아닌가 해서 굉장히 부끄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정말 말씀 안에 계속하여서 정말 거하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통독을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계속 필요하지만 또 제가 이제 통독에 대해서 조금 간과했던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29절 만일 여러분이 그분께서 위로 오시다는 것을 안다면 위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네, 끝으로 나오죠.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그 원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위로 오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의의를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양면성이 존재하지만 우리의 부족함은 용서받고 우리의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우심을 쫓아서 그것들이 사라져가고 주님의 위로우심을 힘입어서 우리도 의의를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증거를 통해서 그런 사람이면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은 뭐 태초부터 그 사람이 구원받을 게 정해져 있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물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우리 구원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받아들일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거듭난 사람, 새롭게 생명을 갖게 된 사람, 하나님의 그런 원래는 죽어 있었던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이 생명을 갖고 있다면은 뭐든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의의를 행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애벌레와 나비의 비유가 있는데요. 애벌레가 번데기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비가 됩니다. 근데 나비가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애벌레였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애벌레처럼 자꾸 해보려고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나비가 됐으면은 날아다니는 게 편하고 꿀을 먹는 게 편합니다. 즉 예전에 애벌레의 삶으로 가는 것이 자신에게 너무나 불편하고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정말 애벌레가 정말 나비가 되었다면, 그런 존재가 되었다면은 그 나비가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나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나비가 스스로 노력해서 번데기가 되고 나비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즉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생명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그냥 충실하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구원받은 존재라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순종하면서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또 더 쉽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